배의 오름에 풍랑이 그치는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말 그대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필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많은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좋다더라,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소리보다는 대부분이 어때요? 안 좋다더라, 나쁘더라더라, 더 어려울 전망이다 라는 안 좋은 소식들, 위기와 어려움에 관련된 얘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막 이상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병원을 찾고 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님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에게 무엇보다 신앙의 위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신앙생활 뜨겁게 열심히 잘 감당했는데 왕년에는 기도 정말 뜨겁게 하고 울랄랄라 몇 시간씩 기도하며 그 뜨거운 은혜와 열정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했었는데 요즘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가 할 정도로 신앙의 침체와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 하지만 우리 삶에는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와 아픔으로 인해서 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참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 문제 가운데 그냥 방관하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사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실 때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함으로 내 삶의 위기가 우리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 삶이 형통할 때도 삶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삶이 형통할 때도 잘 될 때도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지금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얼른 가라 재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왜 지금 이리도 급히 제자들을 재촉하여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 임금 삼으려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셨지요. 사람들이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생각하기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바로 저 예수님뿐이로구나. 지금처럼 먹고 살기 힘든 이때에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면, 왕이 된다면 우리는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들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그들의 임금 삼으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람들의 왕이 된다는 것, 임금이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거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성공의 일입니까?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서로 지금 대통령이 되지 못해서 안달이 되고 있고 서로 지도자로 뽑히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때에 내가 뭐 하려고 애쓰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고 임금으로 세우고 대통령으로 세워준다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들어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 이거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왕이 돼서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병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만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에게는 지금 커다란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인생의 문제다, 어려움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언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되는 일 하나 없을 때,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계속 실패만 하고 불행한 일이 연이어 생기기만 하면 우리는 그거 보고 인생의 그 문제로다, 어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문제는 형통해 보일 때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형통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다윗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다윗처럼 성통한 삶을 산 사람을 우리가 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다윗이 살았지요. 물론 그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수없는 죽음의 공포와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누구보다 많은 형통함과 성공을 누리며 살아간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최대 위기, 최대 문제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은요,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 인생에 가장 성공하고 가장 형통하고 가장 잘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큰 어려움을 그가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전쟁터에 나가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어느덧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점점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 싸울 필요도 없이 부하 장수들이 전해주는 전쟁의 보고만 받으면 되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젠 전쟁터에 목숨 걸고 나가서 피 튀기며 싸울 일 없이 대부분 또 승리의 소식만 듣고 있으니 이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그가 겪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말 그대로 태평성대 시절을 다윗이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평안하고 형통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어느 날 왕궁의 뜰을 거닐다가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었고 전혀 다윗답지 않는 큰 죄악을 그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숱한 전쟁의 위기, 숱한 목숨의 위기 앞에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주님만 철저히 신뢰하며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이 이 형통의 시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바라봤을 때 다윗은요 큰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 인생에 큰 풍랑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형통의 때에 넘어지는 것은 비단 다윗뿐만 아니었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도 그렇고, 니느웨로 가기보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도 그렇고, 윤택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들 모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형통함을 선택했지만 그 형통함을 선택했던 결과는요, 너무나 큰 위기와 어려움을 초래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때 찾아오는 인생의 이 어려움의 문제는 비단 이 성경 인물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기보다는 인생이 형통하고 뭔가 좀 잘 나간다 할 때 꼭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언제 가장 조심해야 합니까?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꼭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 다른 주일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충만할 때면 꼭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집에 돌아가려고 주차장에 차 빼다가 옆 성도랑 시비 붙어가지고 받은 은혜 다 쏟아보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 부흥회 같은 집회 가서 은혜 그냥 충만하게 받아서 내가 이제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잘해야지, 잘 섬겨줘야지, 그래서 집에 가서 여보, 그래서 평소와답지 않게 잘 친절한 말로 잘 섬기려고 한다면 남편에게 어떤 타박을 들어요? 아니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야? 평소에 하던 대로 야. 꼭 맨날 부흥회만 갔다 오면 이상해지고 말이야. 이번에는 며칠이나 가나 보자 아주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확 상해서 받은 은혜 그냥 다 쏟아버리고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은혜 받고 교회에서 봉사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뭐란 얘기 듣고, 열심히 안 하면 또 열심히 안 한다고 또 무슨 얘기 듣고, 은혜 받고 나면 꼭 우리들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꼭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의 복이 오늘 나에게 있다면 그 형통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형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형통함 뒤에 찾아오는 이 문제와 시험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형통할 때 찾아올 때가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순종할 때도 삶의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삶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무엇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지요. 말씀에 순종할 때도 삶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다가 만난 것이었습니까? 22절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는데 풍랑이라는 인생의 큰 문제가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인생의 문제는 언제 오는가?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를 때 삶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긴 마련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는요, 성도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가만히 보질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하여 사단 마귀는 좋은 공격을 해온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본문은 말씀에 순종하여 가던 제자들도 삶의 풍랑과 위기를 겪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났던 이 풍랑은요, 그들이 쉽게 다룰 수 없는 너무나 큰 삶의 위기와 풍랑이었어요. 성경은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을 만났던 많은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명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던 것이 다니엘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시샘한 사람들이, 대적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이제부터 왕 외에,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자는 모두 다 사자굴에 집어넣게 될 것이다 하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제거할 계략을 꾸미게 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이 법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이 대적들의 뜻대로, 계략대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삶의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주의 말씀에 지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난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은 없으신지요? 말씀대로 예배 착할 드리고, 말씀대로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고, 말씀대로 믿음 생활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사라지기는커녕 더 큰 위기와 고난과 아픔을 겪으신 분은 혹 없으신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비록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자굴에는 갇혔으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 다니엘과 함께 하사 다니엘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사자굴 속에 원수들을 가둬두시고 그 원수들의 손에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다니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삶이 형통할 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얼마든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찾아온 삶의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이 오늘 그것을 2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삶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기도할 때 삶의 문제를 이깁니다. 오늘 본문은요, 형통함 가운데 문제를 만나셨던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억지로 왕 삼으려 했던 사람들을 다 보내신 후에 어디로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오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 세상의 방법 찾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해결 방법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제자들까지 다 보내시고 나서 오직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과 독대하시며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문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삶의 문제, 사역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는 하고 있지만 곧 그들의 환호와 칭송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비난의 외침으로 바뀌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겠습니까? 우리는요, 가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겪는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예수님은 이 어려움, 이 위기 아주 가볍게 넘기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겪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동일하게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실례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성경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삶의 어려움을 당하셨고 그 고난과 아픔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도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기도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가 우리 서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과 이 기도의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나라도요, 어렵다 하고 하지만 옛날 못 살 때에 비하면, 옛날 가난할 때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발전과 부흥을 이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룬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금 주목하면서 열광하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올여름에 저희 가정은 휴가를 동해 쪽으로 갔는데, 휴가를 이렇게 가는데 저희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아버지는 옛날에 우리처럼 어렸을 때 휴가를 어디로 가셨나요? 어렸을 때 휴가를 어디로 갔냐요? 휴가라니요. 우리 어렸을 때 휴가가 어디 있었습니까? 휴거는 알았는데 휴가는 없었어요. 저는 휴가를 저희 서산제일교회 와서 이제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휴가 가면서 얼마나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휴가뿐만 아니라 무슨 캠핑을 가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형통함을 누리며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보다
더 심각하고 큰 영적 위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우리를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크기가 커지고 건물은 화려해졌는데 사람들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힘이 약해졌어요. 예배의 능력이 약해졌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의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고 영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위기를 당하는 이때에 성도들은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을 무엇보다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돌파해낼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삶의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삶의 문제를 이깁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오름에 풍랑이 그치는지라.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딴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이라는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풍랑은 사라지고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인생의 풍랑과 비바람은 사라지고 잠잠하게지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 풍랑을 겪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수많은 기적도 보고 역사도 경험하고 능력도 보았지만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자신의 눈앞에 서이니까 그들의 믿음이 작아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며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에 풍랑이라는 삶의 문제를 만나도록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자 제자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능히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요,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탓에 유황불로 멸망당할 위기에 만났으나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도요,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밖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무리 큰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풍랑은 사라지고 비바람은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요, 나를 하나님으로 더욱 가깝게 이끌어주는 은혜의 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함으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모든 삶의 풍랑은 잠잠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단단히 붙드는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